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당신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참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팬이나 제자나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또 좋아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처럼 되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팬이어야 할까요? 제자여야 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팬클럽으로 모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또한 제자는 거기에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가서 모든 족속을 다른 이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때에 비로소 제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동네 제일교회의 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자, 이 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며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과연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팬클럽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면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그 길은 어떤 길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자의 길은 많은 무리들을 떠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처음 장면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을 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환호를 하고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며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합니다. 칭찬하고 박수치고 존경한다고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뭔가를 해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안에 있고 싶어 하죠. 인정받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자리,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떠나시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는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올라갔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심지어는 인정조차도 해주지 않고 혼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서기관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서기관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명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사회는 종교사회이고 그들은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에 그 율법을 필사를 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런 제자 한 명쯤 있는 것이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평범하고 심지어는 비천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디 내놓았을 때에 자랑스럽기는커녕 좀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지성과 그리고 명성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위 높은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예수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참 환영하고 이제 좀 진짜 제자 같은 제자 한 명 생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할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따라오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서기관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본심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정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왜 따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서기관의 이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고생을 각오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그렇게 평탄하고 재밌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고생길이면 함께 고생을 하겠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일을 당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생과 그리고 그 수고를 각오한 그런 결심을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고생과 각오를 왜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며 따르니까 자신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를 것이다. 그 사람들을 그는 욕심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님 가시는 길, 어떤 길이라도 내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후광을 입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TV나 이렇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나른 노력과 수고에 대한 결과로서 그런 인기와 명성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는 팬들이 있기 때문이죠. 연예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노래에 열광하고 그 노래에 감동하고 그리고 찬사를 보내는 그 박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뼈를 깎는 그 고통도 참아내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그런 위대한 운동선수가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정말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한 끝에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은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다. 내가 가는 길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그 알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 사이로 가는 거 아니다. 그들을 떠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모두가 찾기를 싫어하는 그 외롭고 쓸쓸한 그 길을 인자는 걸어갈 것이다. 너 그래도 따라올래?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힘들어도요, 누군가 나에게 인정을 보내주시면 우리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인정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다고. 교회에서도 정말 여러분들 엄청난 수고와 힘든 일을 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는 그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줄 때 여러분 정말 힘이 들죠.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심지어는요, 목사조차도 내가 하는 이 수고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에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나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주고요,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 그 길을 가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친한 선교사님 한 분은 정말 우리 교회만큼 안정된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어릴 때 헌신한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선교사의 헌신이 기억이 나서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유일한 유산이 있었는데 그게 집이었어요. 그 집 팔아가지고 그 교회에 다 헌금하고 그냥 몸만 떠나시는 거예요.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다. 그런 훌륭한 분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디에서 쓰러지시는 줄 아십니까?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고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렸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고를 했는데, 내가 이런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여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네. 박수 쳐주지는 않을지언정 수고한다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가 하는 그 사역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엄청난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면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손해 각오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요, 비난을 당하는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목사가, 집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장로님 정말 귀하십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길을 나 혼자 걷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낙심과 실망이 되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고 잠시 쉬는 동안에 이전에 제가 실수했던 그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 회개를 드렸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인데 저 사천, 삼천포 저쪽 이제 지역에 있는 시골교회, 개척교회와 시골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쪽에 있는 그 작은 교회, 열악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다 아이들을 모아서 매년 여름, 겨울에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그 수련회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 삼천포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매년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시골의 아이들이 수가 줄어드니까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도시로 떠나가고 그러니까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제가 갔을 때는 그래도 그 전에 한 5, 60명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정말 차를 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밤길을 운전해가지고 2시간 넘게 다 시골 구석구석까지 찾아 들어갔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그 기도원에 중고등부 아이들 5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위원들이 한 20명 있는 겁니다. 제가 거기에서 설교를 하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섬기고 나오면서 그 사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모님, 이제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이 이 수련회 안 해도 좋은 수련회들 많습니다. 이 아이들 거기에 보내시고 지금 이 5명 아이들 모아놓고 수련회 한다고 사모님도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 대학생들, 청년들 20명이 이 5명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고 저도 역시 이 와 있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 마음은 솔직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갔던 수련회인데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제 목양실에 앉았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제가 정말 엉터리 같은 목사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너 진짜 그 사모님이 걱정이 돼서 그 말 했나? 너 정말 거기 있는 대학생들이 그 수고하는 준비위원들이 염려가 돼서 그들의 수고 때문에 너 그 말했니? 정직하게 말해. 그 5명 앞에 설교하는 게 그렇게 가치로운 것 아니라고 생각했잖아. 늘 많은 아이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광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귀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5명 아이들 그 아이들이 5명이니까 설교가 제대로 됐겠어요. 아이들이 거기 있는 아이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온 듯이 있는 그 5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너 귀찮았잖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시골 구석에 와서 너 설교하는 게 별로 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잖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외로운 길, 고독한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길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아멘 소리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대 때, 30대 때 이 본문으로 신대원에서 교수님이 설교할 때 아멘 크게 했어요. 크게 아멘 하면서 혼자 그 자리에 앉아서 엄청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크게 아멘할 자신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동일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크게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교회에서 일할 때 여기 다 수고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든가요? 혼자 일할 때. 거기다가 내가 혼자 하는 거 아무도 안 알아줄 때. 그때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 그 길이라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와 같은 길이라고. 열광하는 그 수많은 팬클럽을 다 뒤로하고, 애워싸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사람들 다 뒤로하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가진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내가 당신 제자 될게요 라고 말했을 때에 그 사람의 명성과 지위를 다 뒤로하고,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그 길, 여호도 머리 둘 때 있고 새들도 그할 처서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머리 둘 곳 없는 그 외롭고 그 고독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지만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넘어지더라도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그 길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유혹하는 영광과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나를 향한 환호 소리에 귀를 막고 우리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 뒷모습 보며 걸어가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은, 제자의 길은 우선 쪽으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제자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닐 겁니다. 아직까지 12명의 제자가 확정되기 전이니까 예수님을 좀 열심히 따르는 한 사람을 말한 것이겠죠. 그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 장례 마치고 우선적으로 먼저 아버지 장례를 하고 나서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젊은 제자가, 청년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장례도 그만두고 주님 따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 아버지는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장례식의 풍습은 그럴 수 없는 풍습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 아버지가 아직 안 죽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십니다. 어쩌면 지병이 있었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옆에 좀 돌보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좀 있다가,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면, 내 삶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갈게요. 안정이 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 다음에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유산 문제입니다. 유산 문제에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장사 마치고 유산 문제 형제들끼리 다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정이 되고 더 이상 신경 쓸 일 없으면 그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럼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했다면 그거 다 해놓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청년 안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서 아버지 봉양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장사를 치릅니다. 장사가 끝나고 나면 유산 문제 가족들과 정리를 했겠죠. 유산 문제 다 정리하고 나면 또 뭘 했을까요? 그 다음에 할 일이 계속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 청년은 우선 이거 해놓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 못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대원에 가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 많으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은 10대 때 헌신을 했어. 근데 바로 신대원 오지 않은 것은 이거 좀 내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돈 좀 벌어놓고 집안 정리 좀 해놓고 이거 해놓고 하다가 40이 넘어서 50이 넘어서 신대원 와가지고 목회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 헌신한 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 젊은 날 20대 30대 아름다운 가장 힘있는 청년의 때, 그 청년의 때를 주를 위해서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 일단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 대학 가야 되는데요.
대학 가고 나니까 졸업해야 되는데요. 졸업하고 나면 군대 가야 되는데요. 취업해야 되는데요. 결혼해야 되는데요. 애 낳아야 되는데요. 애 낳고 나면요, 이 아이 유치원 갈 때까지만, 유치원 가고 나면 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또 나중에는요, 우리 아이 또 수능 칠 때까지만, 결국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말 속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 장사가 아니에요.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먼저라는 말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청년의 먼저와 예수님의 먼저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제자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먼저입니다. 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대책 없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님을 따라가고 우선적으로 주님을 따를 때는요, 그러면 아버지 봉양하는 것도 내팽개치고 집안일도 내팽개치고 대학도 그거 아니에요. 따를 때 주님이 약속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위해서 먼저 따를 때는요, 따르는 믿음과 함께 어떤 믿음이 함께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문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 해주신다. 주님이 다 그거 책임져 주신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주님을 먼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시고 건넌 마을로 가십니다. 가다라라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에 오르시자마자 주무시죠.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고난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은 이 바다는 귀신들의 거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풍랑이 일고 이 파도가 일어서 배를 공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귀신이, 마귀가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를 공격하고 침몰시키려고 막 흔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살려면 주님 따르면 안 됩니다. 제가 편안한 길, 평탄한 길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면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길을 피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배를 타고 가자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늘 나눴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가게 되었습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거 아니에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주님께서 의의 길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간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 풍랑이 있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기 때문에 위협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배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골짜기 안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주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잠이라는 것은 안식과 평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지금 마귀가, 귀신이 예수님의 탄 배를 침몰시키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강과 안식은 언제나 순종에 대한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배를 타고 가다라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안식과 평강을 주시니까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막 믿음이 요동치고 정말 불안한 것은요, 주변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고 불안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평안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들에게 문제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졌죠.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풍랑을 만날 겁니다. 평탄한 길 걸어가라고 절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위협을 느낄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이, 은퇴 장로님이 저한테 간증하셨어요. 전도할 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어떤 사람은 막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를 인정하고 호의롭게 맞이하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흔들어댑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가 탄 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평안 가운데 이 거친 항해를 주님과 함께 해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길은 배척받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라는 이방 땅에,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서도 부정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부정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부정한 짐승인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가장 부정한 이 부정의 끝까지 나아가시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진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을 때에 고대 사이에서, 유대인 사이에서 바다를 명하여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는데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다마저도 그 말을 듣고 잔잔하게 되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 답변하게 하십니까? 귀신의 입을 통하여 답변하게 합니다. 귀신이 이가 누구이기에 바다마저도 잠잠하느냐라고 말하니까 귀신들이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귀신보다 못하죠. 귀신만도 못한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의 믿음으로 그치면 안 돼요.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께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귀신 같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나에게 피해가 올 때는 예수님 떠나가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입고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보면요,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귀신처럼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너를 명하여서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이 돼지떼들이 바다에 다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나요? 바다는 귀신들이 가는 거처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그들이 있어야 될 곳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이 그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것이죠.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을에 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님, 제발 부탁인데 우리 마을에서 떠나소서. 이 사람들의 믿음 역시 귀신 믿음이죠. 자신들이 왜 그랬을까요? 귀신이 떠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키우는 돼지, 사실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키우지 않았지만 로마 시대에는요, 이 돼지가 귀족들의 상에 올라가는 굉장히 비싼 고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돼지떼를 키워서 엄청난 재산적인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라고 합니다. 귀신 같은 믿음,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자신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떠나가라고 합니다. 배척하는 것이죠. 혹시 그런 경우를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했던 아프리카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고할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가가지고 교회 원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개척할 교회를 키웠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그 원주민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그러더래요. 이제 당신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그랬대요. 그 교회는 한국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후원해서 건물도 짓고요, 한국 교회가 후원해가지고 헌금한 것으로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랬던 교회입니다. 선교사님도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서 사람을 세우고 그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헌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또 후원금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 교회 사람들이 선교사님, 외국인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당신은 나가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걸 아무 말도 하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저 같으면요,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내 30대, 40대 청춘을 다 바치고, 내 모든 것 다 드리고, 내 자녀들마저도 희생시키고, 내 재산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었는데, 이제 나보고 나가라니. 나 같으면요, 분하고 원통해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가시죠. 배척받는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떠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정말 낭만적인 그런 길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서 우리에게 환호를 지르면서 그리고 칭찬해주면서 귀한 일 하시네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입니다, 이름만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고요,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면 좋겠는데 미워합니다. 배척합니다. 나중에는요, 너는 우리에게서 나가라,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뒷모습 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때로는 풍랑이 일고 때로는 배척당하는 이 길이지만 이 길의 저 끝에서 먼저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제자의 길, 예수의 길 걸어가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봉헌송을 바꿔서 부르겠습니다.